All right, everyone. Good morning. Let's say good morning, Jesus.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여줬대요. 그게 원인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가 다 썩었어요. 우유를 못 마셔서 키도 많이 못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이 목사님보다 키가 더 컸어요. 남자였으면 몰라도 목사님보다 3살 아래 여동생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요. 동생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목사님이 키가 더 커 보이기 위해 항상 책 몇 권 위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생은 하루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이제 마실 때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키가 더 클까봐. 그래서 동생이 그 우유를 못 마시게 말리기 위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놨어요. 이제 어느 날 동생이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참고로 목사님은 9살이었고 동생은 6살이었어요. So I said to her, 그 우유가 뭔지 알지? And she said, 뭔데? I said, 소오줌이야. 지금 오줌 마시고 있어. 그걸 듣는 순간 이제 동생은 우유를 바로 뱉었고 목사님은 엄마한테 나무 젓가락으로 심하게 야단을 맞았죠. 이제 동생한테 그 큰 트라우마를 받았나 봐요. 왜냐면 그 뒤로 우유를 다시 마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느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여동생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박수 치지 마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이 동생을 보러 미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동생의 딸 이름이 하영인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 때문에 엄마가 우유를 못 마신대. 왜 못 마시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우유 마실 때 오줌 맛이 난대. 근데 이제 신기한 거를 알려줄게요.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 오줌을 보약으로 마신대요. 여러분,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Good morning, Jesus. We love you and we thank you that you are our good shepherd. And so today, speak to us, open our heart, open our ears to listen to your wonderful message. In Jesus' name, pray. Amen. 아멘. 이제 대한민국은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봄에는 시원하면서 따뜻해요. 여름에는 그 누글 정도로 덥고 눅눅하고 가을에는 날씨가 편하게 선선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겨울에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 바람 때문에 정도로 춥죠. 우리 모두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있겠죠. 목사님은 여름을 제일 싫어하고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식물과 나무들은 모든 사계절을 경험하고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과일나무가 그래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과일나무인지 모르겠죠? 지금 열매가 안 보여도 여러분 이게 과일나무예요. 겨울 겪는 상태로 이 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열매 성장이 없는 계절이죠. 여러분 다 이해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과일씨하고 많이 비유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도 신앙의 사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반드시 신앙의 겨울 계절을 겪을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겨울 계절을 겪을 때 자신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자책감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하느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 신앙적으로 기독교에서 겨울 계절은 성과 없고 건조한 계절이라 제일 힘들어요. 이 겨울 계절은 짧으면 며칠 갈 수 있는데 때로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겨울 계절을 겪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계절은 일시적이고 곧 지나갈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건조한 계절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새 장,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계절을 미리 마련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겨울 계절을 어떻게 겪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느님을 더 신뢰할 건지 아니면 하느님하고 더 멀어질 건지 잘 이겨내면 겨울 계절이 짧아지고 포기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사진을 봅시다. 봄이 올 때 이 과일 나무가 보이는 대로 아직도 열매는 없지만 나무의 성장을 볼 수 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일도 곧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 없이 겨울 계절을 겪게 하시지 않아요. 겨울 계절의 목표는 인내와 끈기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겨울 계절에 얻었던 훈련과 보람을 봄 계절에 사용하게 돼요. 여름이 되면 이 과일 나무는 그 생기가 넘칠 거예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도 그 나무의 기본 생리와 그 과정을 아니까 겨울에 완전히 불모지였을 때 걱정하지 않잖아요. 한때 겨울에 완전히 불모지였던 것이 여름이 오면 사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초가을에 가장 잘 익죠. 이제 모든 과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생산하는 계절이 있고 열매를 아예 생산하지 않는 계절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했으면 아멘으로 답해주세요. 겨울 계절을 지날 때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히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름 계절이 곧 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다음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In your faith, it's okay to go through winter seasons. It does not mean you're doing something wrong. It does not mean God is punishing you. It does not mean that God is forgetting about you. It does not mean your faith is growing weak. You are just in a winter season. 여러분 따세요. Winter season. It happens to all of us. It's normal and it's okay. As you mature in faith, you learn to trust less in your feeling and more in God's word because you know that it's true and that Jesus never fails. 신앙적으로 겨울 계절을 겪었을 때 믿음의 흥미를 못 느낄 때도 있고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느님을 더 강건하게 신뢰하세요. 기도도 잘 될 때도 있죠. 말씀을 많이 읽을 때도 있죠. 그 예배하면서 기쁨을 많이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여름 계절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겨울 계절을 겪고 있다면 그 자꾸 쓸데없이 자기의 여름 계절 모습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자기가 더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 된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Ready, go.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례할 수 있을까? 그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 순서가 틀렸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닙니다.
읍시. 오케이. 그래서 시작.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는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합니다. 사실 겨자씨와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겨자씨만큼 조금 더 열어주면 God will show you just how big His glory is.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께 달려 있어요.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배구공입니다. 사랑해. 오케이. 여러분 이제 so what you see here is a flat ball, and here we all know there is a hole. In fact, this hole is actually smaller than a mustard seed, but we know that there's a needle that can go into the hole. And so if we allow the needle into the hole, 잠시만요. 5분만 주세요. 이쪽에 없죠, 여러분? 안 보이지? 잠깐 눈 붙이세요, 여러분. 교자씨보다 찾기가 어려운 배구공입니다. So if I stick the needle in here, it's like a mustard seed faith. When you give God an opportunity, God, I'll give you a try. Then God will never fail. Like a pump. When you pump the ball, right? 여러분 알죠? Right? You see what's happening? 여러분 magic. 잠시만요. So see, a flat ball, when you allow the needle to work, can become a ball that is useful. 여러분이 그 마음 문을 교자씨만큼 열어주면, it's not up to you to make your faith grow. It's up to the love and grace of God, and He never fails.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교자씨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자씨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앞으로 잘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작은 선물이지만 사실 종이하고 코팅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간직해서 그 열매 없는 계절을 겪을 때 이 선물을 보면서 그 격려가 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고 그 겨자씨만큼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And so whether you are in the summer season of faith where everything is fruitful, or you are in the winter season of faith where there is no fruit and life is just so hard, 여러분, it's passing. and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 감정으로 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